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히브리서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 썼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으로 왜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눌 건데 다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한 주 살아가면서 잊어버렸거나 알지만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혹시나 살아왔다면 다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깨달아 보는 거죠.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다라는 그 말이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를 부인하면서 철저히 그분을 따라간다라는 삶,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사실은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가 되고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자리라면은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다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핍박이 오고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고난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앙을 포기해야 될까 하는 마음도 갖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아마 덜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앞에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셨던 삶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지금도 마음에 감동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고난, 신앙의 여정들이 참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참 거룩한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런 도전의 연속들이, 또 도전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거나 잘못 살아가는 나의 삶의 행동들 때문에 누군가는 신앙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몰라도 나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들도 어쩌면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건, 나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일으켜 세우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이 믿음이라고 하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본문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 지금 보니까는 4장 14절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가 제사장 그룹이 되고 너가 대제사장 그룹이 되어져서 나를 잘 섬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우월하거나 이 사람이 잘났거나 이 사람이 무슨 집안에 무슨 배경이 좋아서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다르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직무에 있어서 다를 뿐이에요.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백성을 연결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헌물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동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에 맞는, 때로는 곡식을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 잘 구별하여서 바치는 그 일들을 누가 하는가?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말씀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달이 소개하고 있는 또 다른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이유,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는가 하면은요, 인간으로선 제한적이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딱 극히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 제사장, 대제사장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나의 상처받은 이 마음 그대로, 나의 상한 심령 이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무엇가 되신다고요? 재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산 재물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것, 허물어지고 그리고 낙심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볼까요? 왜 제사장이 되셨는가? 왜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상은 미물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우상도 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우상은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탁월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제 마음을 아세요. 우리 심령에 품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주님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하시고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자주 실패합니다. 그리고 자주 낙심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우월하고 월등한 존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연약한 것이 공감이 될까요? 연약한 것이 받아들여질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우월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연약한 근본들을 해결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문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니 굳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야만 했을까 하는 반대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데 그냥 손으로 그냥 한번 휘 저으셔도 해결되실 만한 일인데, 콧김 한번 부르셔도, 입김 한번 부르셔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굳이 왜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 옷을 입고 왜 오셨을까? 이러한 질문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순종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아신 한 가지 사실은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인가? 내가 이 땅에 보내진 이 몸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 사명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굳이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 제물이 한 번으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드리는 이 제물,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됐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합당한 제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이게 영원히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가지시고 내가 단번에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제물이 되시면서 영원히 죄의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참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메시지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말씀, 그리고 이것보다 더 탁월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딴 곳에서 구원을 찾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앞에 나오고 또 나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본문에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그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능력 찾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서 능력을 찾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지금도 오전이지만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삶에 간증이 있나? 제가 오늘 일부 때 강 집사님이 기도하셨거든요. 강현칠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과 같이 주신 마음이 주님을 간증하는 삶이 나에게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면 맨날 진다라고 그래요. 세상 살아가는데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막상 생각해보면 주님 따로 가시고 나는 나대로 가고 솔직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의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게 내 삶에 간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간증이 뭐죠? 뭐 대단한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간증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말하는 그것도 괜찮죠. 그런데 낙심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려주면 여러분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제가 지나간 주 생각해 보았나? 내가 그런 삶이 있었나? 기도 주간 한 주간 보내면서 주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더라고요. 우리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괜히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섭섭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시 살아갑니다. 내 삶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가? 삶을 나누는 간증이 있는가? 여러분 그 간증이 다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간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간증하면서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을 내 삶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시면 눈여겨볼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은 눈여겨봐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순서를 따랐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런 말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우리 쓰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반차라는 건 또 무슨 말이야? 여러분 우리 성경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 한자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차라는 말은요 순서를 따랐다라는 말이에요. 1번 다음에 몇 번이 나와야 됩니까? 2번 나와야죠. 1번 나오고 2번 나와야 되는데 5번이 나오면 순서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멜기세덱 이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에게 말씀이 되고 있는데 멜기세덱의 그 순서를 따라서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그와 같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군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가장 처음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어떻게 언급되고 있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줍니다. 뭐를 주죠?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떤 사건이 하나 있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근데 그 롯이 소돔 왕 그 다음에 고모라 왕에게 사로잡혀가지고요.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군인 318명, 318명을 군사를 조직을 해가지고 쫓아가죠. 그래서 쳐부순 다음에 롯을 데리고 옵니다. 내 조카 롯, 내 피부치인 이 조카를 데리고 구출해서 올 때 여러분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맞이했다라는 그 말씀이 창세기 1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고대 전쟁을 합니다. 고대 전쟁을 하면은 나중에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모아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전리품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렸는가? 바로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뭐죠? 11조잖아요. 그 11조를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면서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그를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고 처음 멜기세덱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질문 또 하셔야 됩니다. 아니 멜기세덱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레위 지파였어? 이런 질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레위 지파였습니까? 그 사람은요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의 출신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닌데 히브리서 7장 넘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신 성분이 어딘지 몰라요.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다고요? 멜기세덱이 그랬다라는 것을 이 한 줄로 그냥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굴까요? 아니 멜기세덱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멜기세덱이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에 또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질문이 던져졌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나와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언을 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이 땅에 우리가 인간으로 풀지 못하는 이 문제를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것이 선포되고 있고 또한 이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왜 대제사장이 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레위 족속은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으로서 감당할 제사장 직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멜기세덱을 바로 직접 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께서 직접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 언젠가는 소멸되는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는 일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들,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가겠죠.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면서도 살아가는 한계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은요 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하고 좀 유사한 사건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찾아와서 주님 앞에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감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되물어 보세요. 그래?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셨을 때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어처구니가 뭔지 아시죠?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떻게 맷돌을 돌리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기가 막히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날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날이 여러분 어떤 날일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뭐 하시는 날이요? 십자가 달리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달리시는 그 날에 이 제자들은 무슨 자리를 달라고요? 하나님, 아니 선생님, 저를요 좌청룡 우베코를 삼으셔서 한번 이 세상을 한번 휘어잡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영광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주님에게는요, 모든 인류가 사는 날이에요. 내가 대속의 죽음을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희생물이 되셔서 인류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그게 영광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영광의 날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의 날은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내가 고난받게 될 거다 라는 그 말씀을 몇 번 말씀하셨느냐면요, 3번째 말씀하신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 정도가 되면 알아차려야죠. 명색이 제자인데 주님 죽으시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럼 저에게 주님 그러지 마시고 한 자리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주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언제 관심이 있는가? 내가 연약할 때, 무언가가 내가 지금 필요할 때, 지금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주님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또 딴 데 봅니다. 하늘 바라보면서 야, 별이 그렇게 예쁘구나, 참 예쁘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으실 이 영광은요, 주님 스스로가 받으실 영광이 아니었어요. 이 영광은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인류인 우리에게는 소망 주시려고 택하신 마지막 결정적인 희생, 이것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실 마지막 사명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이어져 온 율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은요 삶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따라가지 못하고 내 갈 길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러니까 삶의 간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마음이 메말라 가겠습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 품고 그분을 증거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고, 간증을 통하여 누군가가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밭이라는 거 아세요? 세밭이 무슨 말이고 어디 사투리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세밭이가 뭐냐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KBS에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밭이. 그런데 여러분, 그 테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세밭이가 있으면은 TED라는 테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바시에서는 15분 동안 아무나 막 나와가지고 강연을 하고 공감을 주고 내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테드에는 17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 17분을 강연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강연자 가운데 여러 번 나온 사람이에요.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고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네. 이 정도 되면은요, 자꾸 코끼리가 생각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자꾸 생각나죠? 저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이걸 보고요,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큰 코끼리가 생각이 나고, 이 코끼리에게는 아기 코끼리가 몇 마리가 있었을까? 온통 코끼리 집단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뇌 구조가 어떤 것을 지시를 받았어요. 어떤 거 해라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무엇을 해라 하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산을 막 따지겠죠. 결국은요,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 이랬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만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만약에 이건 내가 안 하고 싶고 이건 너무 두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자꾸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꾸만 그게 더 생각이 나요. 제가 한동안 이런 게 있었어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제가 비행기 안에 있으면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안 비행기 안 타기로 결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더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하는 게 있어요. 부딪히는 거예요. 타자, 하자. 이렇게 해서 일부러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하는 거죠.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이거 극복이 다 됐습니다. 다 극복이 되었는데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안 해야지.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은 그게 자꾸만 극대화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부정적인 것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의 행동의 변화가 이것이 내가 기대가 된다면, 아니 여태까지도 못했으니까 이렇게 해봐, 이것보다는 내가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를 직접 말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효과를 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키 선수가 있어요. 크로스컨트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장애물을 피해서 갑니다. 그러면은 코치와 감독들이 말하겠죠. 나무를 잘 피하려라는 말이야. 큰 나무를 잘 보고 잘 피해 가야 돼. 이렇게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는 뭐죠? 장애물 아닙니까? 피해 가야 될 장애물이거든요. 장애물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장애물을 말하지 말고 무엇을 말하라는가? 길을 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따라서 가라. 대신에 마지막 결론,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너에게 달려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장애물도 물론 보이지만 더 크게 극대화가 돼서 보이는 것은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도 이와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이걸 말씀드리려고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부터 기억하실 것,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도 계시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2024년도 10월 20일에 나의 믿음의 고백, 그 구원의 역사가 내 것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생명 살리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이미 구원의 큰 능력을 얻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누군가가 듣도록 우리는 또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려면 필요한 게 삶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마음을 세상과 함께 나누는 그 이야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실 때 구원의 역사의 가장 큰 수혜자가 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주님처럼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가 구원할 수 없지만 연결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2절 한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려고 이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의 큰 수혜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셨듯이 내가 다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는 믿음과 순종과 고백과 간증이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